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우리 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새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죠?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산에 아주 늠름하고 키도 크고 두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나무, 새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떡갈나무, 두 번째는 소나무, 세 번째는 올리브나무.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떡갈나무는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부딪혀도 잘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입니다. 떡갈나무는 키도 크고 두께도 있으니까 나는 배도 그냥 시시한 배가 아니라 큰 배가 돼서 귀족이라든가 왕들을 실어내는 그런 배가 되리라. 큰 꿈을 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비싼 값으로 팔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갈릴리 호수 작은 그 어촌에 어부들이 거기에서 작은 배를 만드는 그 나무를 쓰였어요. 그래서 이 떡갈나무는 아주 대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나사렛에서 온 어떤 예수라는 30대 정도 된 청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하시더니 잠깐 자기가 있는 배 주인에게 그 배를 탈 수 있느냐. 배를 타시더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원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 이분이 올라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배 2배 가득히 잡히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는요 세상의 임금 또 귀족을 태우지는 못했으나 세상의 임금보다 더 큰 만화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소나무가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닌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소나무도요 아주 늠름하게 키가 크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가 잘려나간 걸 보면서 이제 이 소나무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생긴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나는 저 소나무는 왜 저렇게 예쁘냐. 정말 너무 늠름하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소나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나무꾼들이 오더니요. 자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러뜨리더니 소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 안 돼. 나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를 쓰러뜨렸어요. 나무꾼들이 나중에 끌고 가려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로마의 병사들이 올라오더니요. 자기 그 나무를 반절로 자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2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다듬더니 하나는 세로목으로 하나는 가로목으로 만들더니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청년이 오더니 자기 위에 청년이 눕습니다. 거기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 청년이 매달립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나무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봅니다. 이 나무는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칭찬을 받기 원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한 그런 나무가 됐어요. 세 번째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우리가 감람 열매가 열리죠. 올리브 열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 때 미리 이민 오신 교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제 신사가 되려면 올리브 열매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간장에다 간장에 담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담급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피클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기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처음에는 그냥 맨입으로 먹으면 못 먹는데 고기랑 먹으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나는 국제 신사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향도 좋고 나무 결이 좋아서 나는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반지를 담는 귀중한 보배함이 됐으면 좋겠다. 보석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농부들이 올라오더니 자기를 잔인하게 패가지고 자르더니 나중에 마을로 끌고 가더니 말 마구간으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가지고 구멍을 넓게 파가지고 그리고 이 구유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구정물도 얻고 먹이도 하고 그런 아주 시커먼 구유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올리브 나무는요, 자기는 귀한 보석을 담고 금과 은과 보배를 담고 싶었는데 이 지푸라기라든가 때로는 구정물이 당기는 그런 구유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만삭이 된 몸으로 갑자기 자기 마구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은 이 말똥이 있고 또 말 오줌이 있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까? 그나마 깨끗한 곳이 구유였어요. 거기에 마른 풀을 깔고 보자기를 깔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그 안에다가 예수님이 누울 수 있도록 어린아이 침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담는 말 구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과 은과 이 보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겠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을 담았으니 이 올리브 나무는 가장 크고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저런 모습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있고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주보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자, 이때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물론 이 요셉의 조상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맞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쫙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저 북쪽 160km 정도 되는 그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160km 정도 되면은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 북쪽에서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왜 아기를 낳으려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지 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160km나 남쪽으로 내려왔느냐? 왜 내려왔습니까? 호적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호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 자기 식구들의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토라는 황제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예요. 그리고 조세제도와 군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호적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산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160km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 내려간 거예요. 자,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호적으로 온 사람이 요셉만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베들레헴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요관을 찾거나 또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았는데 찾을 데가 없어요. 그나마 구한 곳이 어디냐면 비라도 피할 수 있는 마굿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굿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어떤 왕실의 아름다운 장식을 한 방도 아닙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태어날 그런 좋은 방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임하신 장소는 그야말로 말똥 냄새, 말 오줌 냄새,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장소로 우리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가장 낮아진 장소, 낮아진 곳, 낮아진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왕실에 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저 귀족 도련님의 방과 같은 그런 곳에 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말 구유에 그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었던 장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첫 번째 장소는 말 구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살이 찌고 우리의 마음도 높아져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섬기기 좋아하고 또 우리가 낮아지기를 우리가 좋아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었어요. 너희가 이 넓은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여러분, 동산에 있는 나무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아마 수백 수천 가지의 아주 감나하고 진귀하고 맛있고 지금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나무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먹고 아담과 하와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옥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여러분 아마 모든 동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여러분 과일 먹어봤지만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나눠가지고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그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을 먹는 순간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높아진 마음을 심어줍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음이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진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보십시오. 바벨탑, 저 시돈 땅은요, 우리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동네를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큰 탑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큰 빌딩이에요. 아파트 같은 빌딩이에요. 물론 모양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겠지만 그들의 목적은요,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냐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탑을 크게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 1항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으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름을 내고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낮아진 곳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득히 찬 것을 빼야 됩니다. 회개할 때 빼야 됩니다. 내가 최대한 낮고 낮아진 곳으로 내가 내려갈 때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타락한 양상을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별보다도 더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이게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루시엘이었던 마귀는요, 루시퍼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저항하는 자, 반역하는 자, 영어로는 레블. 그래서 사탄, 하나님께 반항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마음이 높아지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높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셔서 그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시리아에 아주 이름 있고 왕이 신뢰하는 유명한 장군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하는 모든 전쟁마다 이기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계급도 높고 겉으로는 정말 금과 은이 반짝이는 계급장을 달았지만 옷을 벗어보면 그 안에는요 문둥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종으로 팔려온 어린 계집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속에 스치는 은혜가 있으면 딱 적으십시오.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또는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내가 듣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은혜가 떠오르고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걸 막 암송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내 안에 레마가 되는 순간, 내 말씀이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대하게 행차를 준비하고, 왜냐하면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하니까 이 사람은 외교적인 걸 알죠. 그래서 저 멀리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선지자 집까지 갔어요.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아뢰입니다. 나하만 장군 납시였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 그 나라의 인자가 왔으면은 당연히 밖에 나와서 인사드리고 악수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포옹하고 오른쪽 뺨 비벼대고 왼쪽 뺨 비벼대고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습니까? 7번 담가라. 아니, 방문도 안 열어주고 인사도 안 하고 외교적으로도 결례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하만 장군이 다 때려치우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보아들이 잡습니다. 보아들을 잘 돈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옳은 말하고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분들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린아이의 말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명령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떨어진 도끼도 나뭇가지를 던지니까는 도끼도 떠오르고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갑시다. 우리가 바리케이트 치고 장군의 그 썩어가는 그 몸 보지 않게 우리가 바리케이트 쳐드리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요단강까지 갔어요. 군사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보지 못하게 아마 했겠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7번째 담그고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하얘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7번까지 담그라는 이야기는요, 나하만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번 내려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내려가라는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라, 마음도 낮춰라, 생각도 낮춰라, 계급도 낮춰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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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라. 왜?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낮은 구유에 임하셨으니까. 그 구유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그 구유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소니까. 나하만 장군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그 장소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것은 왕실의 이 정말 애기 침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 구유에 임하셨어요. 낮아진 곳에 임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민족의 등을 쳐가지고 세금을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거두라 그러면 50,000원을 부과한 다음에 40,00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10,000원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민족의 약탈자였어요. 민족이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임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사람들이 나랑 이야기도 안 하는데,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약탈자, 등골 빼먹는 사람, 등골 브레이커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시더니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임하여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요,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은 지금까지 어두움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다가 내려온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긴가민가 했다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내 포지션도 밑으로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진 곳으로만 임하신 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과부의 집에도 역사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그 자기보다 먼저 떠난 그 아들의 시체 앞에서 울면서 불면서 하고 있는 그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관에 손을 대시자마자 죽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를 일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가 정말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죄악된 내 모습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주님은 죽은 청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청년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또 어디에 역사하셨느냐? 어깨가 처지고 좌절하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상심과 근심에 쌓여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180도 돌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이번 12월 달에 1만 명, 1월 달에는 2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70%까지 모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적교인에 비해 70%면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방향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낮아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 낮아진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신 것은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시를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맞지 않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알 수 없는 분이세요. 또 볼 수 없는 곳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우리가 베티 러셀이라고 하는 이 미국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이 형상을 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창조성이 넘쳐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 합하여 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 속에서 조화와 아름다운 협력 속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친교 안 해, 교회 가면 밥도 안 먹어,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이제는 할 때 나는 도망갈 거야. 이거는 공동체 생활이 아니에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 이야기 들어야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야 되고, 기도 제목거리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나라 헌법은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입니다. 자유 2개를 우리나라 헌법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전도한다고 자전거 타는 청년을 잡아가지고 4사람이 와서 팔과 다리 하나씩 짓누르고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불러 태워 죽였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예요. 저 북한을 보세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처형당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무서운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운 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주셨으니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꼭 적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실 때 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건너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는 너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사망으로 인도하셨대요. 왜요? 낮추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대요. 방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셨대요. 왜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도 풍성하게 주지 않고 다른 맛있는 과일도 주지 않고 만나만 먹이셨대요. 왜요? 우리 마음을 낮추시려고. 낮아져서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마침내 너희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구유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아진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 구유 가장 낮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 생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만약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만약에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아니면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볼 때마다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곳에 인도하셨다고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으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만나만 먹이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아진 곳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대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 일이든 여러분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래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래요. 여러분 경쟁하지 말래요.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연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어깨 재기하고 내 감정 상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다투고 말하지 않고 들러선다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 마음속에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계시다가 여러분 하늘나라 저 아름다운 천국 그 좋은 곳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던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말구유까지 오시고 그 다음 가장 낮은 곳 십자가까지 떨어지시고 음부에까지 가셔서 나중에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무조건 나를 낮추면 됩니다. 무조건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낮아진 곳에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아론의 축복, 우리가 축복송이죠. 이 축복송을 가지고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을 삼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은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주,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 우리 후렴 마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 마음이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높아진 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이번 성탄절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불하시오야 불하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곳입니다. 생각이 낮아진 곳입니다. 그런 것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배부르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토리 기재기하고 마음에 이르느니 다툼 과 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만 장군과 같이 우리 주님 삭개오와 같이 오직 낮아진 마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만 장군이 7번이나 낮아지기 위해서 몸을 담갔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참으로 낮아지게 도와주시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구이 세상에서 냄새나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 마음이 위치해야 될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더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